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군대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그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씩씩거리며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씩씩거리며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형이 유산을 독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억울해하며 예수님께 그의 형에게 말을 잘해서 그 유산을 그와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이 정말 못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전통은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이니까 그래도 유산 3분의 1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형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형은 야, 땅이 팔려야 네 몫을 주지. 땅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 몫을 주니? 라고 되레 역정을 냈습니다. 사실 그날 또 유산 문제로 형과 대판 싸운 뒤 내 몫 언제 줄 건데? 있어봐라 좀. 그날도 유산 문제로 형과 대판 싸운 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씩씩거리며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이제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마치 누구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식했다고 씩씩거리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네 욕심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려 드느냐? 탐욕을 멀리해.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은 누가 부렸습니까? 그의 형이 부렸습니다. 동생에게 돌아갈 몫을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지 않고 아버지 유산을 독식한 거죠. 그러면 누가 욕심을 부렸습니까? 그의 형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는 자기 몫을 형에게 고스란히 빼앗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되레 욕심꾸러기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아버지 유산을 독식한 형도 욕심꾸러기로 보였지만 형이 자기 몫까지 다 가져갔다고 씩씩거리며 예수님께 나와 자기 몫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도 뭐로 보였다? 욕심꾸러기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형과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장난감 때문에 싸움이 붙은 겁니다. 서로 이제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아니야, 내가 가지고 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제 형과 동생이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대개 그 장난감 누가 차지합니까? 형하고 동생이 붙으면 대개 그 장난감 누가 갖고 놉니까? 저 동생은 희한한 동생이네. 보통은 형이 이제 갖고 놀죠. 위시래 갖고 이제 형이 이제 몰라 이제 또 동생이 이제 악담하고 부려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겠지. 대개는 형이 힘이 세니까네 위시래 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딱 가지고 놀고 그러면은 형이 힘이 센 형은 이제 그 장난감을 차지하고 막 갖고 노는데 그러면 이제 한쪽 옆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은 이제 막 형이 내 거 가갔다고 막 울고 앉아 있습니다. 뭔 일이고 또 가보면은 형이 장난감을 나한테 안 주고 지원해 갖고 난다 막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욕심꾸러기입니까? 장난감을 차지한 형이 욕심꾸러기요, 아니면은 형이 장난감 차지했다고 해서 엉엉 울어대는 동생이 욕심꾸러기요? 뭐라고? 둘 다 욕심꾸러기지요. 둘 다 욕심꾸러기지. 둘 다 욕심꾸러기지.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지금. 그런데 이제 형이 가지고 놀았던 이유는 안 가지요. 왜 가지고 놀았습니까? 힘이 세서. 동생은 그러면은 왜 못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힘이 약해서. 그 증거가 뭡니까? 울고 있잖아. 만약에 그래 뭐 나도 가지고 놀고 싶지만은 그래 형이 먼저 가지고 놀아 그런 마음에서 내가 울었을 거야 안 울었을 거야? 안 울었겠지. 울고 있었다 얘기는 무슨 말이요? 나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제 힘이 약해갖고 이제 한 대 짙어져갖고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욕심꾸러기냐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둘 다 욕심꾸러기지. 둘 다 욕심꾸러기지. 오늘날도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잘 싸우지요. 주로 장남이 유산을 가로챕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산을 나눠줄 때 여자들은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한순간에 형제자매 지간은 원수지간으로 바뀝니다. 유산을 다 차지한 자나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목 찾겠다고 법정에 고소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어떻다? 둘 다 욕심꾸러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부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부자야. 부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부유하네. 이미 그냥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자란 얘기는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이미 뭐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부유한 사람,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이 많았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충분히 있는데 또 더 많은 소출이 생긴 거예요. 농사가 잘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농사가 잘 되었으니.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큰 걱정에. 왜냐하면 그 새로 거둔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어쩌지? 이제 농사가 잘 되어서 너무 기쁜데 그 기쁨도 잠시 이제 그 다음부터 다가온 걱정이 뭐라고요? 근데 저걸 어디다 쌓아두지? 왜? 아니 이미 고가는 이전에 거둔 소출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 아닙니까? 막 그 고간이 텅텅 비어져 있으면 부자가 아니지. 그러면 잘 됐다. 아이고 계속 흉년이 들어가고 막 사는 게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야 이거 어쩌지? 이 곡식 어쩌지 이제 이거?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부자들도 걱정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되지? 한참 궁리하다 낸 생각이 18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말하였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지금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영혼아, 자기 자신한테 대원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거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거 많이 듣던 말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많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더 생기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20평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데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돈이 더 생기면은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거 저 말이잖아.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더 생기면은 가만히 있어 봐봐라. 땅이 있는데도 돈이 더 생기면 어쩝니까? 가만히 있어 봐. 어디 또 땅을 한번 알아보고 이미 중형차를 타고 다녀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돈이 더 생기면 어쩝니까? 야 이제 돈이 더 생기면 대형차나 고급 세단으로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미 집에 많은 옷과 신발이 있으면서도 돈이 생기면 어쩝니까? 새 옷과 새 신발을 더 사지 않습니까? 그게 좋잖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 말인지 몰라죠 이제. 그거 말하지 않지. 이미 곡간에 뭐라고요? 이미 곡식 가득 차야 되니까. 그런데 소출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곡간을 더 걸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열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신발이 있어. 집에 옷이 있어. 그래 돈이 생겨서 어쩝니까? 원피스를 사고 자기 영혼한테 뭐라 합니까? 영혼아, 새 원피스 하나 샀으니까 너는 마음 놓고 그것을 입고 즐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누가 이 부자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 부자가 가진 생각은 사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저렇다 이 말이죠. 난 저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의 목숨을 거두셨어요. 자, 어떤 느낌 듭니까? 혹시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조금만 더 살게 하시지. 그 부자는 힘들게 번 재산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이 더 생기니까 20평에 살다가 40평으로 이사를 갔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 이틀 살아보고 죽었겠네.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신도 너무하시지. 절로 이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년은 좀 살다가 좀 데려가시지 않고 이틀이 뭐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이가? 너무하신 거 아이가? 어떤 사람이 이제 중형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급 승용차를 바꾼 거예요. 이제 세단, 소나타 타고 다니다가 이제 돈이 조금 더 생기니까 뭐로? 소나타 위에 뭐고? 그랜저 위에는 뭐고? 뭡니까? 제네시스 그 위입니까? 제네시스 보라. 제네시스. 산지 이틀 됐어. 이야. 그런데 또 사고 하나 삐가지고 목숨을 잃었네. 제네시스 산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왕 데려가실 거 한 1년을 타고 타다 좀 데려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제 농사가 잘 돼갖고 그 곡간을 이번에 새로 흘러가지고 이제 곡식을 넣어놨는데 그뭐 보지도 못하고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한 1년만 좀 더 이왕 뺏고 말고 1년만 더 살게 하셔갖고 저렇게 힘들게 본 거 좀 묵고 가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지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 제네시스가 누구 거라는 착각? 그 사람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 곡간에 쌓은 그 곡식이 다 누구 거라는 착각? 그 부자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 이사 들어간 그 40평 아파트가 누구의 것이라는 착각? 그 이사 들어간 그 사람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하시네. 힘들게 번 돈 좀 써보고 좀 데리고 가시지 않고 힘들게 돈 벌어가고 차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그거 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번에 이사 들어가는데 뭐 이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뭐 한 1년 산 것도 아니고 10년 산 것도 아니고 꼴랑 이틀 살았는데 막 좀 살아보지도 못했다는 대보가 비시고 하나님 너무하시고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술궂은 신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이 참 심술궂다. 그런데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아무리 우리 명의로 되어 있다지만 사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사실은 내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죽을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을 때 어떤 것도 못 가져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요. 하여튼 명석해졌네. 내 게 아니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면 가져가지.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찜질방에 딱 들어가면은 그 이제 찜질방에 딱 들어가면은 뭘 줍니까? 뭘 줍니까? 옷하고 수건을 주잖아요. 남자들은 수건 안 주는데 여자들은 꼭 수건을 주더라고. 그래 안 주면 이제 나만 남질 않나 봐 여자들은. 아무튼 막 딱 들어갈 때 뭘 줍니까? 옷하고 수건을 줍니다. 누구 겁니까? 내 거지. 내가 쓰잖아. 내가 들어갈 때 돈 주면 찜질방 옷하고 수건을 주잖아요. 누구 겁니까? 그 내 쓰라고 주는 거잖아.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 그거 다른 사람 써도 됩니까? 방금 보소. 내 수건인데 왜 당신이 쓰지? 일 안 합니까? 만약에 내가 받은 옷을 다른 사람이 이래 주술주술 입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보소. 그거 내 옷인데 왜 당신이 입어요? 이래 얘기합니까? 아, 그거 어차피 찜질방 거니까 당신 입어서 이래 얘기합니까? 내 거라 얘기하잖아. 왜? 내가 돈 주고 들어올 때 받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샤워를 다 하고 사우나를 다 하고 거기서 찜질을 다 즐긴 다음에 그 찜질방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놓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입고 나가야 됩니까? 절도범이 됩니다. 왜 절도범이 됩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쓸 수 있도록 이제 나한테 이제 맡겨진 물건이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잠시 쓸 수 있도록 그 동안에만 그냥 니 써라 하고 나한테 주어진 물건이지 내게 아니니까는 못 갖고 나오는 거다.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모르더라고. 이 땅을 살면서 뭐 차도 4명이, 아파트도 4명이, 땅도 4명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네가 관리해라, 네가 이제 맡아라 하고 이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나한테 잠시 주어진 것이지. 그냥 내가 딱 죽는 순간 그 아파트는 누가 들어 넘어갑니까? 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통장에 꽂혀있는 돈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누가 들어 넘어갑니까? 최 목자님 통장에 꽂혀있는 돈이 최 목자님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누가 들어 넘어옵니까? 뭐만 이해해야 됩니까? 화반하지요. 그러면 내가 떠나는 순간 4명이면 되면 다 놓고 됩니까? 근데 이제 불행히도 저 아들은 4명이면 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다니까네 이게 현실이잖아요. 내 거 아니라니까네.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건 맞는데 딱 숨을 거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심지어 뭐까지 못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팬티 한 장도 못 가져가요. 팬티가 비단이어도 못 가져간다니까네. 뭐 사람들 살아있을 때는 내 팬티 뭐 비단 팬티야, 내 팬티는 뭐 찢어진 팬티야. 소용이 없어. 죽으면 찢어진 팬티여도 못 가져가지만은 그게 실크 고급 비단 팬티여도 어떻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건 맞지만은 죽는 순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여를 찾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시 우리가 맡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의 원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부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넉넉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이미 창고가 넉넉하다니까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소출을 더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야 이거 저거 넣어둘 데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소출을 많이 거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 소출들을 그냥 쌓아두라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 소출들을 그냥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못 먹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못 먹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옛날에 지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작농들은 먹을 게 없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고 농사 짓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지주들이 대부분의 소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먹기엔 또 양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곳간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누가 먹어요? 쥐가 먹든지 벌레가 먹어서 썩어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것들 나중에는 이제 쥐가 먹고 벌레가 먹어서 이게 막 감자가 썩고 이제 고구마가 썩고 이거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치 구휼미인 것처럼 백성들한테 푸는 거예요. 야 너가 먹어. 그런데 씹는 거 다 어떤 것들입니까? 멀쩡한 데 주지 그러면. 멀쩡한 데는 뭐하고 딱 내 거라고 굶어지고
썩어서 못 보는 거 있잖습니까? 마치 이 집 쓰듯이. 누가 그 짓을 했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닙니까?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까? 영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까?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소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자기도 다 못 써. 그리고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쓸 수 없게 지 통장에 딱 꽂아놓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좀 많이 가져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좀 적게 가져 힘들게 사는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충분한데 더 생겼다고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어차피 나도 먹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한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니랍니까? 좀 더 가진 자가 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하신 게 아니고 어차피 지도 못 먹어. 그렇게 쌓아놓으면 지도 못 먹는다니까요. 다 먹겠어요 그거를. 어차피 지도 못 먹어. 그래서 썩어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먹지 못하게 딱 창고에 넣어놓으면, 통장에 꽂아놓으면 그런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우리가 악하다. 우리가.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쓸 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쓸 때는 인색하게 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그렇죠. 교회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방식입니까? 두 번째 헌금은 뭐지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헌금입니다. 이것도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셋째는 무엇이 헌금입니까? 셋째는 무엇이 하나님을 쓰는 재물입니까? 그렇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교회에 내는 헌금을 아까워하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길 꺼리잖아요. 지가 게을러서 뭐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 왜 내가 도와줘야 돼. 세금은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잖아요. 세금은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잖아. 세금은 마치 세금을 뭐로 생각합니까? 나라가 내 돈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가 돌잖아요. 이 코로나에 잡겠다 지금 정부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를 잘 잡니 못 잡니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을 했냐는지 이해합니까? 물론 이제 나라가 자꾸 미스를 내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다.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는데 그에 비해서 죽은 자가 얼마나 된다고 뭐 안 죽었다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비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적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나라가 다 그 돈 받고 그럼 나라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세금은 나라가 우리 돈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돈 갖고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꾸만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데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분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지. 뭘 자꾸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추종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누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합니까?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잘했는데 왜 암살당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잘했는데 왜 자살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분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도 못해. 내가 해도 못해요.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잘하니 못하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돌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워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마치 뭐로 생각한다고요? 나라가 우리 돈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더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더 낼 필요는 없어. 근데 적어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정직하게 내라고요. 땅을 살 때나 팔 때 다운 계약서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카메라 찍혔걸랑 그냥 3만원, 4만원 아까워 하지 마시고 내세요. 그게 좀 아까워도 다 어디에 쓰입니까? 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는 데 씁니다. 이 나라가. 물론 비리 공무원들도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드러나면은 다 법이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다 징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쁜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법이 그런 사람들 색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런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저 어떻게 쓰고 싶어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이 사는 집 평수를 더 늘고 싶어 하고 그런 돈은 안 아까워.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신고 싶은 신발을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구입할지 궁리합니다. 그런 건 안 아까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기쁘게 만들고 더 만족스럽게 만들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건 하나도 안 아까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세금 내는 건 아까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 교회에 헌금하는 돈은 아깝다 이 말이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마땅히 써야 할 것조차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게으르고 멍청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모르고 마냥 자신의 실력으로 얻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원래 네 거 아니야. 너는 네 실력으로만 그것을 얻은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준 거란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 건강을 치세요. 아파 들어누우면 비로소 늘 건강할 것이라고 믿고 교만 떨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치십니다. 한 번씩 빵빵 쳐버리세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으면 비로소 늘 잘 살 것이라고 믿고 교만 떨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심한 경우 우리의 목숨을 거두십니다. 그때는 뭘 깨달을까요? 야, 이제 죽으면은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분리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뭘 느낄 것 같아요?
야, 죽으면 이렇게 모든 걸 두고 가야 하는데 나는 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것들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을까? 어차피 죽으면은 가지고 가지도 못할 저 팬티 한 장. 그래도 나는 저 팬티가 뭐라고 비단 실크로 샀을까? 어차피 갖고 가지도 못하는 팬티인데. 어차피 나는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할 저 금복걸에 나는 왜 목숨을 걸었을까? 언제 느낀다고요? 내 목숨이, 내 영혼이 내 몸을 실 떠나갈 때 오만 느낌이 다 들 겁니다. 영혼만 빠져나가지 영혼이 빠져나갈 때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도 같이 붕붕붕붕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이야 그 목걸이 같이 한번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목걸이는 그냥 달려있어. 그리고 누가 가져갑니까? 어머니 이제는 이 목걸이를 제가 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이제 이 가락지는 제가 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거 나 다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 건 줄 알았더만은 저거를 저놈이 가져가네. 아이고 저 목걸이를 저놈이 가져가네. 그러고는 내 집은 어찌되나 했더만 막 자식 새끼들이 내 집이다 네 집이다 막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집인데 저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 거예요. 누구 집입니까? 그때 깨닫는다 이말 그때. 자 마지막 날 주여 소리 곳곳에서 오늘 주여 소리 관련하여 곳곳에서 주의한다고? 곳곳에서 주의하고 곳곳에서 주여. 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민족이 그 심판대 앞에 모이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 한쪽엔 양 같은 자들을 다른 한쪽엔 염소 같은 자들을 세워둡니다. 오른쪽에 세워둔 양 같은 자들에게는 야 너희는 영생으로 들어가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왼쪽에 세워둔 염소 같은 자들은 야 너희는 영벌로 들어가 이렇게 또 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양 같은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럼 그들을 영생에 들어가 이건 축복이잖아요. 영생에 들어가 그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너희는 영생으로 들어가 이제 이렇게 판결하신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영생에 보내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죽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래서 이제 영생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 들어가라. 너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밥 주고 내가 목말랄 때 물 주고 막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막 문병 오고 괜찮나 막 위로해주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안 힘드나 그렇게 해줬으니 너는 영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염소 같은 자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이유는 또 이랬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벌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배가 고픈데도 밥 한 그릇 안 주고 내가 목말라 힘들어할 때 물 한 그릇 안 주고 너는 영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양 같은 자들도 그렇고 염소 같은 자들도 그렇고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요. 그때의 의인들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 이렇게 판결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도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주님이 배고플 때 밥 준 적 없고 주님이 목마를 때 물 준 적 없고 주님께서 이렇게 병들었을 때 병문안 간 적 없어 자기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우리한테 이런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세요. 자기들이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한 거야.
영생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런 대답을 너는 영벌, 너는 벌받아 마땅해 영벌, 이렇게 영벌받은 영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거 보고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그런 것이 보고 돌봐드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주님 배고프다 그래서 우리 바로 밥 줬을 겁니다. 우리한테 배고프다 한 적 없잖아요. 목마르해서 우리 바로 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 밥 달라는데 밥 안 주고 물 달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의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밥 줬습니까? 이러고 있고, 악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밥 안 줬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임금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반론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라고.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의인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이제 영벌 받을 자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더라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정말 엄청난 악을 저질러서 영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더라고. 다시 말해서 내 옆에서 배가 고파갖고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것 때문에 영생 들어가고, 반대로 배가 고파하는데 저 거지 새끼 말이지, 짜증나게 맨날 아침마다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 안 준 것 때문에 영벌로 들어가더라고.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을 걸어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늘 이렇게 용돈 타가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많이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을 때는 막 2명도 오고 3명도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0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1,000원씩. 근데 그분들은 뭐 그것도 감사한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문을 걸어자 보니까 이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로 이제 밥 한 숟가락 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자매님 1,000원을 또 테이프에 묻혀가지고 저희 별거 아니잖아요. 돈 1,000원 그거 얼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다. 대단한 것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니까. 뭐 헌금을 1,000만 원 하고 헌금을 1억 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헌금 1억 하면 누가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1억을 한다. 그럴 일 없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작정을 해 집안채를 팔아갖고 헌금을 1억을 한다.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지. 근데 나는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사람한테 잘 안 먹는데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감동받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참 그분 사실 뭐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걸로 연명하시는데 많이도 못 드리는데 그래 이제 안타까운 마음. 그럼 얘기하겠지. 니는 내가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술 한잔을 받아줬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뭐 술을 받아달라고 하신 분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어떤 사람은 너는 내가 그렇게 술 한잔 받아먹고 싶었는데도 말이지 매몰차게 꼭 한 잔 안 사주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주님 약주도 한 잔씩 드십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본대에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것에서 감동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단한 것에서 감동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시듭짜는 것에서는 별로 감동을 안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에 감동받더라? 이런 것에 감동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또 많은 소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곡간을 더 지어서 자기도 먹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먹지 못하게 곡간에 채워두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차피 쌓아두면 쥐가 먹든 벌레가 먹든 썩 없어질 곡식, 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건 먹지 못해 굶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주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주님 배를 채운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여러분 옷 충분히 있으면서 새 옷 더 사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발 충분히 있으면서 새 신 더 사신으려고 하지 마세요. 집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통닭 2마리 시켜 먹을 거 1마리 시켜 드세요. 나중에 살 뺀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새 옷 사입을 돈,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새 신발 사신을 돈, 더 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쓸 돈, 통닭 1마리 값은 그냥 주변을 둘러보시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좀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 자신한테 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무척 기뻐하시면서 영생으로 보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영생으로.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를 우습게 보고 그들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치 당신 자신을 없이 여긴 것처럼 여기고 무척 가슴 아파하시며 그런 자를 영벌로 보내시더라 이 말이요. 영벌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그것을 쌓아두자 그의 목숨을 거둬가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었죠. 뭐 놀아서 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어서 안 써주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내 잘났다고 교만 떨기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형편 열어주시고 그것 또한 은혜요.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것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아하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많이 가져도 그 많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적게 가져도 그 적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다 내 것이냐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도 어차피 다 못 먹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서 나눠 먹을 줄 아는 자 그런 자는 아버지를 감동시킬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사람을 영생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그 조그만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벌로 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 것 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이것조차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악한 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